봉독 올립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다 그의 깨끗함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을 심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풍성하게 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비교급이죠. 그가 말씀 문맥 안에 담겨져 있죠. 그가 어떠한 사랑으로, 최고의 사랑으로 가장 값진 선물로 베푸사,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장 값진 사랑을 베푸셨는가. 가장 값진 아버지, 아들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얻게 하셨다. 가장 값진 선물, 가장 값진 사랑이 어떤 것인가. 사무엘상 17장 말씀 보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적장,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소개되고 있죠. 육척장신입니다. 육기비시니까 3m가 넘어요. 갑옷만 57kg입니다. 배틀째 창 무게만 7kg입니다. 이 거인 장수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고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모독하는데도 골리앗이 두려워 무서워해서 누구 하나 나서지를 못합니다. 이때 사울 왕이 포상금, 상급을 내걷습니다. 17장 25절 말씀 보니까, 만약 너희들 가운데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자는 많은 재물을 주겠다. 또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여러분 같으면 세 가지 이 상급을 내걸었는데, 골리앗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세 가지 이 포상금 가운데 무엇을 택할 것 같습니까? 그러죠? 많은 재물을 얻겠다는 것도 좋은 포상금이고, 많은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것도 아주 좋은 포상금인데, 딸을 주겠다 하는 것 택하겠죠. 딸을 주겠다는 것은 사위가, 사울 왕의 한 나라의 왕의 사위가 되는 거죠. 가족이 되고 사위도 자식이잖아요. 사울 왕의 자식이 되겠다. 그러면 사울 왕의 자식이 되는 순간에 모든 많은 재물 뒤따라 당연히 오고, 세금 면제해 주는 것 당연하겠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어떠한 사랑? 하나님 자녀가 되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다. 최고의 사랑,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많은 선물, 포상금이 있습니다. 천천히나 만만이나 되는 많은 땅덩어리가 있고요. 천천히나 만만이나 되는 많은
금은 보화들이 금덩어리가 있습니다. 백옥, 홍보석, 녹보석 이런 많은 금덩어리가 있고 또 천천히나 만만이라 되는 하늘과 땅의 모든 많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어떤 것 택하셨습니까? 조금만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택하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순간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땅덩어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금덩어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아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라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땅덩어리를 얻는 것에 그치고 멈추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금덩어리, 패곡, 홍보석, 노것을 다 얻는 것, 거기서 그치고 멈추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의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얻게 하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윗 왕에게 배다른 많은 자식들이 있었죠. 그러면 성경은 항상 성경의 유인들 인물을 할지라도 일부 다처지 않아서 많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고대에는 그것이 당연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원리와 맞지를 않아요. 일부 일처제입니다. 배다른 그런 자식들이 있었죠. 배다른 자식들 안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죠. 암논이 배다른 누이 다말을 겁탈합니다. 그의 친오빠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이 암논을 암살해버렸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 다윗이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요압 장군이 보니까 다윗의 오랜 친구인 이 요압 장군이 다윗의 눈빛을 보니까, 마음 내심을 보니까 이 도망한 압살롬을 그리워해요. 보고 싶어해요. 그래서 계략을 꾸며서 이제 압살롬을 왕궁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죠. 왕궁으로 돌아오게 했으면은 다윗이 마땅히 압살롬의 얼굴도 보고 다투거려야 되는데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요압 장군의 밭에 불을 지르기까지 아버지를 간절히 보고자 해요. 이 압살롬이 다윗을 간절히 보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의도가 무엇인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그러면 그의 자녀가 고대시대 왕정시대니까 자녀가 왕통을 이어나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압살롬이 이어나가야 되는데 다윗이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자식으로 내가 너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너를 내 왕의 후계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이 압살롬이 요압 장군의 밭에 불을 지르도록까지 간절히 다윗 왕의 얼굴을 보고자 했던 그런 이유입니다. 자녀의 권세가 어떤 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가진 권세가 있죠. 문제는 자녀니까 상속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있으면 자식에게 주겠죠. 상속권이 있죠. 아버지의 권세는 곧 아들의 권세죠. 아버지에게 굽실굽실한 만큼 아들에게도 굽실굽실하겠죠. 아버지의 권세는 자녀의 권세죠. 또 아버지의 모든 소유는 누구 겁니까? 아버지 것은 자녀 것이죠. 이것이 자식이 가진 그런 이 권세입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으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이 모든 권세를 우리가 다 누린 바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후사다. 상속자라는 뜻이죠. 자녀이면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와 함께 상속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천하의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상속자입니다.
아버지의 권세는 우리의 권세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것은 바로 내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모든 있는 것들이 내 것이 바로 너희들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베푸사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받아 누리는 이 성도입니다. 목사님, 말씀은 이렇게 부유한데, 말씀은 이렇게 풍성한데, 먹지 않으려도 배부른데 내 현실의 그런 삶은 왜 이렇게 초라합니까? 초라하다 못해서 비참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한데 내 삶은 이렇게 왜 폐장병 같고 무기력합니까? 나오미 보실까요? 여러분들 나오미의 그런 삶과 여러분의 삶과 비교해 봤습니까? 나오미는 성경이 등장한 인물이고 나오미는 나오미고 나는 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막으시렵니까? 나오미의 삶의 고난의 무게하고 여러분의 삶의 고난의 무게하고 어떤 게 더 무거운 것 같아요? 아는 것처럼 나오미 엘리멜렉과 함께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므로 모압 지방에 피신을 갑니다. 피신을 가죠. 거기에서 엘리멜렉 남편 죽고 기론과 말론 죽고, 어찌 보면은 한 30년 산 것 같아요. 10년 안에 남편 죽은 거예요. 남편 죽은 것도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아들이 죽은 거예요. 10년이 지나니까 20년이죠. 또 10년이 지나니까 30년 만에 또 누가 죽어요? 한 자녀, 이 말론까지 죽게 된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무게와 나오미의 삶의 무게와 누가 더 무거워요? 그렇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가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의 의미의 뜻은 기쁨이라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저가 기쁨, 조롱하는 것이죠. 이름은 나오미인데 왜 삶이 저렇게 아주 쓰디쓴 그런 인생을 살아나가는가 하는 것을 손가락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눈치를 채고 이 나오미가 너희들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뭐라 부르라? 말하라 부르라. 말하라는 그런 뜻은 쓰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 인생이 쓰다, 너무나 쓰다. 너희들이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 근데 여러분들, 이 나오미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땅덩어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그런 금은 보화들을 다 지니겠다라고 약속받은 자예요. 그러죠? 그러므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올지라,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나오미의 고백이 아니고 이 룻의 고백이 아니고 사실은 어머니의 고백입니다. 이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베들레헴 떡집에, 그 상처를 안고 떡집에, 생명의 떡집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어때요? 그 인생이 쓰디쓴 마라의 인생이었지만은 나오미의 인생으로 다시 뒤바꿔 주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이 말씀을 우리 안에 굳게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인생이 비록 마라의 인생 같을지라도 나오미의 인생으로 반드시 역전되리라. 고난이 언제 끝날 줄 모르지만은 반드시 우리 인생을 역전되리라. 우리의 인생이 새드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해피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일컬음을 얻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그런 권세들과 땅덩어리와 모든 금은보화들을 다 가진 자 약속받았는데 우리의 삶은, 현실의 삶은 어쩐다? 무기력하고 폐잔병 같고 초라하고 찌질하고. 그 말씀이 담겨져 있죠. 장래 우리가 어떻게 나타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그가 나타나면은 그의 참 모습을 볼 것이다. 그러면은 그의 참 모습을 보고 그때 우리들도 예수의 참 모습과 같이 호련히 변화가 된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나 그때가 되면 얼굴과 보는 것처럼 보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 그때 당시에는 유리가 발명되지 않아서 거울이 청동구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청동구리가 거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보는 것이 지금처럼 희미해요. 그 의미의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청동구리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 영광을 빛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지를 못해. 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 하는 것도 희미하게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때가 되어지면 얼굴과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보게 되고 그때가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영광의 그런 모습처럼 아름답게 변화가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여러분들 비밀을 말해줄게요.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이 땅에 오실 때에 나팔 소리가 나면은요, 나팔 소리는 저와 여러분이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저와 여러분이 호련히 변화가 될 것이 비밀을 말한다.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고린도전서 13장 18절 말씀에 주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때 너희들도 주의 영광의 형상으로 호련히 변화가 됩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만물을 복종시킬 자의 그런 복종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호련히 우리의 몸이 변화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낮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삽니다. 썩고 병들고 느는 것이라고는 주름살, 느는 것이라고는 병마밖에 없죠. 저희 집사람도 행복한 교회를 쭉 섬겨오면서 어제 일한 것 보면은 제가 보면은 거의 굉장히 많이 없거든요. 아침에 화장까지 다 해놓고 일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우리의 몸이 낮은 몸을 가지고 있어서 썩고 병들고 하는 것밖에 없죠. 소갈말이 없어지고 주변멸이 없어지고 흰머리 흑기득해져가고 이 검버섯이 더덕더덕 생겨나고 우리의 느는 것이 그것밖에 없죠. 지금은 낮은 몸으로 살아가지만 그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병든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낮은 인격을 가지고 살아나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이죠. 다투고 풋낼 것도 아닌데 혈기로 가득하고 분쟁, 당짓는 것과 시기와 다툼, 이 낮은 인격으로 살아갑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낮은 인격이 신의 성품, 예수의 인격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누구의 인격이에요? 신의 성품이죠.
예수의 인격, 이 높은 낮은 인격을, 고급스러운 아주 높은 그런 인격을 소유한 채 살아갑니다. 지금은 죄인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죠. 그러죠? 술 취함과 방탕, 음행과 호색 살아가죠. 죄인의 모습. 그때가 되면은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조금 더 나은 그런 이 의의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절대적인 의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끼치는 은이 하나님의 의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고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낮은 몸이 높은 영광스러운 예수의 몸의 그런 형체로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낮은 인격이 신의 성품으로 예수의 인격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의 죄인의 그런 삶이 예수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지니는 그런 절대적인 의의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보고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봐볼까요? 영상 한번 봐볼까요? 애벌레가 나비가 된 과정 아시겠지만, 예. 애벌레가 부화하려면 4일이 걸립니다. 애벌레는 자신의 알 껍데기를 먹어치웁니다. 연한 밀크위드 잎은 그 다음에 먹죠. 애벌레는 빠르게 성장하며 대장정에 필요한 에너지를 비축해야 합니다. 이주간의 개걸스러운 만찬 끝에 몸집은 부화 당시보다 2000배나 늘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비단실로 몸을 매단 채 기적 같은 일을 벌입니다. 약 2주에 걸쳐 애벌레는 말 그대로 체액으로 가득한 주머니로 변하죠. 세포가 새롭게 성장하며 날개, 다리, 더듬이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나비로 거듭나죠. 몇 시간 후 비행 준비를 끝마칩니다. 그야말로 이동을 위해 태어난 생명체입니다. 부모와 조부모의 위대한 업적을 뛰어넘기 위해 태어나 종족의 유전적 희망을 안고 하늘로 비상합니다. 지금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무엇과 같아요? 애벌레같이 흉측한 애벌레의 모습에서 순식간에 화려히 나비로, 아름다운 나비로 변화되어서 모든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활짝하게 웃음을 짓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기대할 줄 알고 소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지금 사는 것이 거지 같은데요. 지금 사는 것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인데요. 그때 부유하고 풍성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엊그제 10대 같았는데, 엊그제 초등학생 같았는데, 대부분의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이 벌써 내 나이가 벌써 30이 넘었다, 50이 넘었다, 70이 넘었다. 쉽게 엊그제 같은데 우리가 지금 현실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은 결코 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될 그날을 소망할 줄 알고 그날을 기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3절 말씀에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함같이 너희들도 깨끗할지어다. 그날을 소망하는가 소망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날을 소망하고 사는가 소망하지 않는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의 깨끗함 같이, 소망을 가졌으니 그의 깨끗함 같이 끊임없이 깨끗한 삶을 살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깨끗한 그런 모습, 정결한 모습, 세마포 옷을 입고 나타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날을 소망하면서 사는 자예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누더기의 그런 삶을 살아나가고 깊은 그런 죄악의 흙탕이 속에서 자기 자신을 더럽혀 살아나가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더러운 옷, 누더기 옷을 입고 그 앞에 서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날을 소망하지 않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14장 14절 말씀에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 깨끗함, 특별히 거룩함이 없으면, 깨끗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를 못합니다. 시편 24편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성산에 이를 자 누구인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산에 이를 자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깨끗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 자, 손과 마음이 깨끗한 자,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이르게 된다 했어요.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면 너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이사야서 1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스스로 거룩하여져서 씻어서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행을 그치라. 악한 행실을 저와 여러분이 그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이죠. 성령의 주된 사역 두 가지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그의 공률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 거듭남이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게 성령의 주된 사역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해요. 또 한 가지, 거듭난 성도를 끊임없이 성령으로 새롭게, 끊임없이 새롭게 합니다. 이게 성령의 주된 사역이에요. 에베소 5장 27절 말씀에도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이 교회를 어떻게 끊임없이 만들어가냐면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거룩한 것이나 거룩한 것, 흠이 없도록 끊임없이 성화시켜 갑니다. 성령의 사역이 그러한데 이런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고 죄악에 깊이 발들여서 그 안에서 우리를 더럽히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건 뭐예요?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되 성령 회방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령의 주된 사역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해방받으면 그가 돌이켜 다시는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한 같이 우리도 끊임없이 깨끗해야 됩니다. 성도가 무엇으로 그러면 깨끗해질 수 있는가? 에베소 5장 26절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몸 날마다 씻어내지 아니하면 몸이 더러워지잖아요. 우리의 집안 청소 날마다 청소하지 않으면 그 집안이 먼지투성이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깨끗해지고 날마다 씻어내고 기도로서 날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기도로서 끊임없이 깨끗해졌어.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의 얼굴에서 영광의 빛이 빛난 것처럼
옆에 성도들 한번 봐보십시오. 얼굴이 영광의 빛으로 빛나는지.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을 가졌으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깨끗하고 거룩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깨끗하고 거룩한 그런 성도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해주셨으니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는 참된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를 또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